어떤 사람이 운전할 때 과속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에는 이 사람이 난폭 운전을 하다가 그만 전신줄을 꽝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도 다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꺼내줘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안타까운 사정을 보면서 문을 열고 이 사람을 안전하게 꺼내주는 과정 속에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천사가 나를 지켜줘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전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안전하게 꺼내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떠났대요. 다음부터는 당신을 지키는 천사를 치워 죽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내가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그분을 믿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국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19를 거꾸로 해보니까 9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또 여기 있더라고요. 시편 기자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어떤 담대함으로, 어떤 자신감으로 하나님 나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고백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읽었지만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조금도 염려함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체, 그거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 나에게 달라고, 내가 무덤을 준비했으니까 거기다 모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빌라도에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할 때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당돌이,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주 당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차다는 겁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 뒤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바로 이 믿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당돌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믿음입니다. 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당찬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곧 그의 신앙이고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즉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 앞에서 그가 내밀었던 해결책은 어떤 무기를 드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떤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답은 그런 것이었겠죠. 가장 현실적인 답은 사람의 공격 앞에서 어떤 전술로 대하느냐, 어떤 전략을 꾸미느냐,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겠죠. 전염병이 내게 왔을 때에 어떤 백신을 준비하느냐, 어떤 면역력을 키우느냐,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의 답일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런 것보다 자기의 신앙을 먼저 앞세웁니다. 자기의 믿음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바로 그분 때문에 나는 오늘 안전하다,
여러분, 그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그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봅니다. 그에 맞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 지금 우리나라에 떠돌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제 눈에 딱 띄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가만 보니까 무려 7만 명이 죽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말씀을 또 쭉 보니까 역대하 7장에도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비롯한 그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자마자 꼭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여러분,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음성입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겠죠.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나라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개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역사,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역사를 이루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답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그를 당당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위기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믿음으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여러분 또 7절 말씀에 보면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져도 이 재앙이 나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경험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재앙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의 경험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참 축구 월드컵 경기에 열기가 뜨거울 때, 그때 많은 이들이 함께 우리나라 경기를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페널티킥이 뭐냐면 여러분, 골키퍼하고 1대1로 이제 공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월드컵 경기를 쭉 보면서 그러면서 긴장하고 너토로 다 응원을 했죠. 근데 함께 보던 어떤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가만 보니까 이 학생이었는데 그걸 보다가 갑자기 페널티킥 해야 되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눈을 뒤를 돌려요. 그래서 왜 중요한 시간에 심지어는 뒤를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벽 보고 서 있어요. 아니, 페널티킥하고 이 중요한 시간에 왜 벽 보고 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목사님 제가 보면 골 못 넣어요. 이상하게 제가 보기만 하면 골을 못 넣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안 보는 게 응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엉뚱한 믿음입니다. 엉뚱한 생각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해도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자신감, 이런 당돌함, 이런 여러분 자신감이 여러분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신앙에서 이런 자신감이,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나의 장막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계속 거한다는 겁니다. 잠깐 믿는 거 아닙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그분 안에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네덜란드의 선교 지도자였던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한 번은 공산권에 있는 나라에 가서 이 짐 안에다가 성경책을 잔뜩 싣고, 그리고 공산권에 가서 이 성경책을 나누어 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공산권에는 이 기독교를 철저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성경이 들어온다?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검색이 철저했습니다. 그냥 성경책이 가득 들어있는 큰 가방을 가지고 검색 대열의 맨 끝에서 두 번째 거기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검열이 너무 심해요. 점점 다가와요. 그러면서 이 코리 텐 붐 이 할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한 걸음 나아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천사를 나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건,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집에 숨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이분이 기도하면서 한 걸음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새치기를 해서 그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 텐 붐 할머니가 맨 끝줄에 쓴 거죠. 검사를 쭉 봤는데 이 코리 텐 붐 할머니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거기 있는 공안 경찰이 이 할머니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할머니 힘드시겠어요. 이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할머니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이 짐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안 경찰이 그 짐을 들어다가 같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내가 그 집에 숨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지켜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길을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길은 네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 너 혼자 가는 거, 그거 아니랍니다. 내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 감으로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길, 나 혼자 가는 그런 길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길 내가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엄마가 아이랑 걸어갈 때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죠. 넘어질 것 같아도 꽉 잡아서,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일으킵니다. 그리고 조그만 웅덩이라도 있으면 잡아 끕니다. 그리고 웅덩이로 가지 말라고 돌아가죠. 근데 이 아이가 손 잡는 거 싫어해서 손을 놓고 막 가다가는 넘어집니다. 그럼 꼭 엄마가 다시 툭툭 털면서 손을 다시 꽉 붙잡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게 엄마 손 꽉 잡으라고 그랬잖아.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그거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해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신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이 오늘 나를 자신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내게 있으면 이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자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느닷없이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약속이죠. 이젠 자신의 경험으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경험상 그렇더라가 아닙니다. 내 경험상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고요, 그 약속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 약속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일을 꿈꾸고 있고요, 그 약속 바라보면서 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왜 신천지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약속 때문입니다. 허황된 약속입니다. 무시무시한 약속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믿게 된 천국의 약속이 허황된 가짜 약속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면, 나가면 지옥에 빠진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여러분 약속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 만든 사기, 이 인간이 만든 가짜 약속, 여러분 여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이 진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의에 이르렀고요, 그 약속을 따라서 사라가 여러분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모세는 출애굽했고요, 그 약속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요. 성경의 모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확실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이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서도 공포를 느끼지 않냐고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약속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고 아깝다고 생각이 들면 덜 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기쁜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서 사랑을 주실 때 너무너무 큰 사랑을 주신 겁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았으니까, 이걸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큰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몸을 드릴 만큼 사랑하면 약속하십니다. 내가 건지겠다고.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몸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건지겠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도 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그만큼 사랑하면 아까워서라도 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자기 신상에 절하라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여러분 풀무불을 놓고 여러분 뜨겁게 달구어 놓고 협박을 해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을 기꺼이 내어 놓아서라도 여러분 그 뜨거운 것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곳에 뛰어들지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아까워서라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건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또 한 분이 계셨죠. 그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기 또 한 사람, 네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의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지십니다.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반드시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해 주실 거예요. 여호와 니시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승리케 하신다, 이거 믿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성품만큼이나, 그의 아름다운 성품만큼이나 이름이 많습니다.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분께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또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분의 약속입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응답의 약속을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저는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가 어렵고 또 교회가 어렵고 여러분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씨름하고 있는 이때에, 그때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며 하는 그 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기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고 틀리지 않습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를 관찰한 결과 우주 탄생에는 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 손톱 같은 조금 알고 나서 신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과학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빅터스라고 하는 시를 쓰는데 그 시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내 영혼의 선장도 나다. 그게 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름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있을까요?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 지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지식에 여러분 이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경험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이비 신앙에 여러분 답이 있을까요? 우리의 해답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기촌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당이나 가정에서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